함께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오늘까지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볼 텐데요. 우리 3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채플린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하루는 머리도 식혀야겠다 생각하면서 한 시골 마을에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골 마을에 가서 머리를 좀 식히고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마을 어귀에 딱 도착하자마자 아주 흥미로운 포스터 하나를 발견합니다.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뭔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진짜 찰리 채플린이니까 흉내내기 대회 내가 나가보면 1등 하겠지.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진짜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막 가서 막 자기 찰리 채플린이 뭐 이제 자기 스스로 이야기니까 막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진짜 많네. 나보다 더 나 같은 사람이 많네. 라고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그 대회를 참가했어요. 근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나중에 이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자기가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진짜니까. 그런데 채플린이 몇 등 했죠? 1등을 못하고 3등 했다는 거예요. 3등. 그 작은 시골 마을 안에도 채플린보다 더 채플린 같은 사람이 2명이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 흉내내기 대회에 나가서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도 자기가 진짜라고 말해도 흉내내는 사람들보다 진짜 같지 못해서 1등하지 못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시대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또 누가 흉내를 내고 있고 또 누가 진짜인가 누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라는 거 하는 것이 아주 혼탁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앤 라이스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길 거부한다. 그녀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작가가 어떤 거예요? 너무나 많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실망했던 포인트가 어떤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만 내는 교회 난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배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생활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여 본질을 회복하라. 기독교여 본질을 회복하라.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어쩌면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제 마음의 심령 후벼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과 많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시더라도 성도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할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그런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에 너무 치중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이 말이 이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이거 못 믿으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가 봐요. 갑자기 헷갈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요.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 아닙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이것 없이는 기독교가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100m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요이 땅 하고, 요이 땅이란 말 쓰면 안 되나? 요이 땅 하고 이제 딱 시작했는데 한 발자국 뛰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지? 그럼 그 다음은 뭐지? 몰라. 그 다음은 뭐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몰라. 목사님이 알려주시겠지. 뭐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기에 어쩌면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그런 삶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진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진짜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당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죠. 나 자신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후에 사도들은, 또 아주 오랜 후에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교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유대인에 대항해서, 가톨릭에 대항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있지만 그 시작보다 정말 더 많은 내용들이 기독교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신앙 안에 숨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은 좀 간과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우리가 4장을 벌써 몇 주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난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일이었고 낙점하시는 일이었고, 또 오늘 보니까 제자들을 처음 선택하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 오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3대, 3가지의 사역을 먼저 시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3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본 모습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3가지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해요? 오늘 23절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어요. 회당. 여러분, 회당은 유대교의 회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공간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실 때마다 그곳에 회당에 가셔서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랍비들이 가르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셨다고요? 이제 예수님의 방식으로 가르치기 하셨다는 거예요. 랍비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자, 신명기 1장부터 외워보자. 자, 쭉 외워보세요. 시작. 아무도.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달달달 외우게 했던 그런 모습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그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죠. 신명기 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고 이것은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적용점들을 알려주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는 것에서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삶에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모습 통해 보여주시는 교육을 하신 거죠. 저는 이 방식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도제식 교육.
도제식 교육이라는 것은 원본을 보고 스승과 함께 살며 호흡하며 함께 그런 상황 속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래전에 한 장인이 제자들에게 말발굽 하나를 만들어라 하고 말발굽 원본을 딱 주고서는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말발굽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스승이 딱 돌아와서 보니까 원본하고 완전히 다른 말발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제자는 원본을 보고 말발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자는 첫 번째 제자가 만든 말발굽을 보고 만들었어요. 세 번째 제자는 두 번째 제자가 만든 말발굽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다 그렇게 앞선 사람이 만든 것을 보고 만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말발굽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도제식이 아닙니다. 도제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교육을 할 때, 또 교회에서 나아가는 모든 방향에서 나아갈 때 교회는 누구를 보고 나아갑니까? 교회의 원본, 신앙의 원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원본 오리지널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에요. 우리는 다른 내용을 보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앞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목사님, 성경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죠.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 있죠. 여러분, 저는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성경은 틀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앞에 선 사람들을 존중하나 단 성경적 가르침과 그 내용 안에 있을 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원본이시고 오리지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갈 때 가르치시고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가르침의 소스는 어디에서 나오죠? 성경에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바른 교회가요, 1:1 제자 양육이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사역 훈련을 진행할 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내가 잘못 가르치면 당연히 훈련생들이 저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의 생각과 다를 때 저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제가 성경적인 가르침이 맞는 것인지, 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인지 질문함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런 철저한 성경적인 내용들 가지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제자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생활 숙제예요. 생활 숙제. 제가 생활 숙제를 거의 매주 내드리거든요. 근데 그 생활 숙제가 뭐냐면 오늘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살아보고 그것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하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배웠다고 해서 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힘이 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오는 거예요. 실패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가 실패하고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또다시 내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고 사역 훈련이요. 철저하게 실용적이죠. 철저하게 실천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설교가 그러한가 아니한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일 때 그냥 여기서 내 뇌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설명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디를,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시간이어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대위임령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건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도 못 외우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에만 방점을 두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위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의 방점이 있죠. 우리가 가르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을 설교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으로 가르치고 사역 훈련으로 가르치고 일주일 제자 훈련으로 가르치죠. 근데 가르치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지키게 하라. 우리의 가르침은 언제나 실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어요.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행동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변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변화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교회예요. 그럼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 삶에 여전히 변화가 없고 나는 똑같다. 나는 여전히 10년째 졸고 있다.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찔리시는 분들이 막 옆에를 쳐다보시는데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교회 학교 교육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 교육도 같은 원리,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지금 교사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다 충격받아서 다 올라갔는데 그냥 막 앞에 나와서 뭐 가르치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아이들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뭐예요? education. 죄송해요. education이잖아요. 라틴어로 이 education이 어디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educator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educator라는 말은요, 바깥으로 끌어내다는 뜻이에요. 교육은요,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이거 외워야 된다, 구구단해야 된다, 너 이런 거 해야 된다, 막 집어넣으면 애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죠? 잘하는 것 같죠?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잠재력, 그 아이의 비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교사는, 그것을 어른들은 뭐 해야 돼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는 그 아이들을 자세히 살피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또 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뭐 해요? 그 아이들의 비전과 사명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들이 그런 일에 코치를 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트라이앵글이 되어서 함께 그 일들을 하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라고 안 합니다. 주일학교라고 하면 주일만 와서 그냥 주입받고 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라고 안 하고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중요하고요, 부모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과 순장이 중요합니다. 다락방 안에서 순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락방 순원들의 심령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그런 것들을 끌어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서로 소통하고 함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 따라야 되겠죠? 그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심. 그래서요, 저는 이 전파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열망이 타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심이라고 할 때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을 때 그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뭐예요? 전파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전파하는 거. 그래서 전파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이제 전도인데, 전도할 때는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요. 전도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해야 된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를 할 때 관계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저는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 전도라는 방식도 있고 관계 전도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제가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노방 전도는 그분 말씀에 의하면 태평양에서 낚싯대를 들이오고 밑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낚시를 들이오고 있는 거래요. 그런데 관계 전도는 낚시터 아시죠? 낚시터에 가서 이미 고기가 다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오고 있는 것이 바로 관계 전도다. 낚시터에 갔다고 해서 막 낚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안에 고기가 있다.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전도할 때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방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런 일도 하겠지만 관계 전도에 마음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 전도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관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여러분 관계 전도를 하다가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에 어떻게 데리고 나와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부분 전도를 생각할 때 교회의 인원을 불리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큰 착각 속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데려오지? 안 데려오셔도 됩니다. 그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면 다른 교회로 가셔도 되고, 그분이 교회에 올 마음이 없으면 아직 기다리라고 하셔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공허함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함께 그 일에 호흡하고 나아갈 때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곳곳에 있는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매일 가는 그 빵집 사장님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머리를 자르고 있는 그분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누구 알지 못하지만 그 학원 선생님하고 내가 대화를 할 텐데 그분하고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시작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관계 전도의 시작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전도하시고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예요. 선교. 우리 교회는요, 선교사의 친구가 되는 교회라고 우리 캐치프레이즈를 잡아 보았는데요. 저는 선교가 그런 게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때 이제 종종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면 어떤 걸 원해요? 어떻게 사역하는지 내놓으라고 이제 청구서를 이제 자꾸 발송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으면 소식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끔. 그래서 아무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제 궁금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가끔 보면 선교사님 우리한테 매 달마다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우리한테
꼭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들로부터 듣게 돼요. 우리가요, 그런 후원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나아갈 때 사실 친구는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잖아요. 그런 의미로 선교사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는요, 어떤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찾아가고 함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선교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2022년부터 23년, 24년 지나가면서 계속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도 한 번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직접적인 선교를 나가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는 한번 고민해보자. 이제 고민해보자. 근데 벌써부터 저도 무서운 거 있죠? 아,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사실 교회가 안정화되면 안정화될수록 그런 마음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이 일에 예수님이 하셨다는 방식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간다면 어떨까? 세 번째로 우리는 구제하는 거예요. 전파하심에 구제하심을 저는 넣었습니다. 이제 구제를 넣은 것은요, 우리가 구제하면서 어떤 거예요? 그냥 빵만 주고 돈만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구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구제 영역들을 살펴보면 이제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우리가 돕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에게 이제 가서 그 아이의 이렇게 상황을 보고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 이후로 그 아이를 보지도 못했고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저희는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뭐 40박스의 박스를 이렇게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 안에다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손편지를 써서 그 안에다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보내기도 했고, 또 우리 연탄 나눔 이 하면서 작년에도 2번의 연탄 나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연탄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그 연탄의 따스함 온기를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와서 전했죠. 우리가 자꾸 형편이 나아지면서 교회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점점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들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들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그냥 선택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흉내만 내지 말고요. 아까 최플린 대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출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예배 가운데 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죄책감이 없어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흉내내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내가 그냥 교회 생활한다, 나는 그냥 뭐 어떤 교회 다닌다, 전혀 변화가 없는,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심지어는 내 몸에 병이 걸렸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영이 고쳐져야 돼요. 영. 그럼 우리 영혼이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거라든지 아니면 탐욕이라든지 내가 어떤 죄악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이 병들어요. 우리가 육신이 어디에 크게 이렇게 부딪히면 부러지고 다치는 것처럼 영혼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딱 만났을 때 폭력적인 거 만나고 어떤 이상한 것들을 만났을 때 이 영혼이 병들어요. 나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이 시간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치유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우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예배는 조율의 시간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조율. 너무 텐션이 강하게 뻣뻣하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당겨져 있으면 조율을 통해서 우리는 느슨하게 만들어요. 또 내가 너무 영혼이 느슨해져 가지고 풀어져 있으면 그것을 당겨서 텐션이 있게 만들어서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의 자리에서 레의 자리에서 미의 자리에서 각자의 음을 낼 때 화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으시니까 아멘도 안 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진짜 그래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하나님 귀히 여기셔요. 그 사람. 예배 실패하면 내 영혼은 치유받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조율의 장소이며 치료의 장소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저는 여러분의 육신도 이 자리에서 회복받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기나 뭐 이런 것들을 아프면 제발 기도하지 말고 병원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웬만큼 아프면 병원 가세요. 그리고 많이 아파도 병원 가세요. 그런데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나아갈 때 그 약과 내 몸과 모든 상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과 내 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회복되면 내 육신이 새로워지고 또 내 육신이 건강해질 때 내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거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꼭 병원 가세요. 약 드세요. 근데 같이 서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회복되기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공간이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치이고 요즘에 경제적으로 너무 문제가 힘들어서 아프고 힘든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속에 내가 병들었고 힘들어 있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공간, 그것이 다락방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실체여야 돼요. 뜬구름 잡는 거 아니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내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아니고요. 실제로 이 땅의 이 현장 속에 나타나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를 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일제 시대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1933년을 배경으로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안에 염석진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였다가 나중에 배신을 해서 일본 측에서 이제 밀정으로 활약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총도 맞고 막 칼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가 어느 순간 변했어요. 그래서 밀정으로서 일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밀정임이 들통나서 그 여주인공이었던 그 동지였던 그 사람이 이제 총을 들이대고 이렇게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들을 배신했나? 왜 동지들을 배신했나? 그가 말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독립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지. 알았으면 내가 그렇겠는가? 몰랐으니까. 저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빨리 오실 줄 몰랐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금방 올 줄 몰랐지. 그러니까 난 대충 신앙생활했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대충 했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왔다 갔다만 했지.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했지. 흉내는 잘 냈어. 채플린보다 내가 더 진짜처럼 했어.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했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흉내내고 있는 신앙생활인지도 몰라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적으로 예수님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대요.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 기억 안 나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적어보는 거예요. 아, 이번 주는 어떤 걸 내가 좀 해볼까? 어떤 거를 가르치고 난 또 배울까? 어떤 것을 내 안에서 끌어내고 상대방에서 끌어낼까? 나는 어떤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선교사님을 섬기며 어떻게 구제할까? 나는 받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나는 또 누군가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가? 그런 모든 실천적인 방안들을 내 삶에서 적용해 보면서 다음 주에는 기쁜 모습으로 이 방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기쁜 모습으로 목사님 얘기했던 거 다 맞았어. 내가 해봤더니 돼.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저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제가 제일 힘들 때 여러분들이 들어오는데 다 안 살아왔어. 그냥 다 힘들어가지고 아무도 안 살아보고 그냥 지난주 얘기는 아무도 기억 못하고 그렇게 오시는 거 제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해요. 그러나 한 가지라도 살아보고 말씀을 구현해보고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여러분의 장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경험해보고 이 자리에 오신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